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50절부터 읽겠습니다.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개정개혁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기 개성일까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I am what I am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자신을 계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말 속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은 정말 엄청난 표현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하는 내가 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의 내가 있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있습니다. 거울로 생각하면 거울에 비춰서 보이는 내가 있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본래의 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자신으로 생각합니다. 그 거울은 첫째 자기 자신이 가진 소유나 배운 정도나 사회적인 위치나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그런 위치들을 첫 번째 보는 거울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기 거울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말로 나의 하는 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삽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는 정말 있는 그들의 내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것처럼 과연 우리도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알았습니다. 알 뿐 아니라 그런 나대로 살면서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출생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율법에서 난 것들, 배운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나가 되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나의 나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나의 나됨을 알았고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본래의 나의 나됨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은 나의 나됨이 예수 안에서 완전해진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왜곡되고 축소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들여내면서 살아야 진정한 나로 살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신앙을 종교로 생각하고 종교의 얽매인 신앙,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여전히 문제들 속에 파묻혀 삽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문제 해결만을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코칭을 하려는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칭이라는 사람들에게 나의 나됨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여 나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살게 될 때에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코칭이란 예수 안에 있는 나만의 고유한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워진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코칭, 크리스찬 코칭입니다. 이번에 하는 그 코칭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나됨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고 깨닫게 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 안에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헬라 철학은 근본적으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있고 우리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은 두 가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늘은 선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의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악한 몸을 하나님이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방출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똘똘 뭉쳐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다. 가현, 가짜로 보여졌다는 거죠.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실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예수님의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믿고 구원하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지식, 성경 지식,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이 깨달을 때에 그만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뿌리는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도 영지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구원파는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권신찬 유병헌파, 유병헌 옛날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유명한 유병헌이죠. 두 번째는 또 예수교 침례회, 예수교 침례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파가 있고, 세 번째는 기쁜 소식 선교회, 대연도에 가면 기쁜 소식 선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박옥수 그래가지고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영지주의의 일당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육신으로 부활하느냐.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안에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못 믿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활만 믿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는 영혼이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영혼이 없는데 그들은 다시 되살아난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하는데, 기독교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도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35절에 보면, 15장 35절에도 성경 펴놓으세요. 15장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또 부활한다면은 어떤 몸으로 되살아나오느냐 하는 게 의문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마치 영화나 꿈에서 보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뿌연 연기처럼 또 유령처럼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나오는가? 그러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씨를 가지고 씁니다. 씨. 거기 36절부터 쭉 이제 보면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씨에 대한 비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부활을 씨로 설명합니다. 이거 딱 간단하게 말하면 자, 이게 씨가 하나 있습니다. 자, 조그마한 씨가 하나 있으면 그 씨가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다. 예를 들어 대추나무다. 혹은 사과나무다 했을 때에 씨를 보면은 그게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추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씨를 심어서 씨가 싹이 나고 나중에 다 자랐어요. 열매가 맺힐 때에 아, 이렇게 생긴 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그게 15장 자, 35절에 보면 15장 여기 20절에 보면 15장 20절 자, 이 보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무엇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열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 안에는 반드시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장차 부활할 첫 열매, 씨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부활했는가?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뭣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림을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흔히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머리가 금발에 긴 머리에 아주 멋있고 잘생긴 아주 미남형 그런 예수를 생각하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예수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이보다 더 못생길 수도 있고 아주 왜소하고 볼품없고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은 뭐냐? 또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 계시를 통해서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감히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그 몸에 충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볼품없고 전혀 형편없는 모습, 그러한 육체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은
원래 하나님 모습, 강하고 능력 있고 전능하시고 영광과 권세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직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어떻게 사셨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왜소하고 형편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엄청난 권세를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를 마치 부활한 사람처럼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물리를 걸어가고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런 엄청난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씨앗이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로 44절까지 보면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한다. 예수님의 부활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썩을 몸이 뭘로 살아납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천한 몸. 이 비천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명예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병들고 약하고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름이 누구더라? 그 17살 된 아이인데 예전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나왔는데 홍은기인가? 근데 조로증이에요. 17살인데 너무 사람이 늙어가지고 모습이 희귀병이죠. 그런 사람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을 부활하느냐? 어떤 모습을 부활해요? 건강하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무릎 꽁꽁 끌어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유령.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 부활처럼 그러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은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생기 넘친 아름다운 모습의 몸.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고통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습성들, 그 안 좋은 악습들,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남에게 늘 감추고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모습들,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뼈딱한 눈, 또 상처 입은 마음들, 억울한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그 모든 나쁜 습성들과 나쁜 모든 마음들이 부활하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평온하고 자랑스럽고 참 평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고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처럼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생명,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부활하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다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똑같으면 누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목기다 코너에도 그런 걸 코너에도 썼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각 사람에게 다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 특별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우리 외모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완전한 부활의 씨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근데 부활하고 나면 사람들이 보면서 와 진짜 당신의 모습이네. 그게 정말 당신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100몇십 년 전, 2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대동강에 왔다가 목배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순교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분이구나. 저분이구나. 저분이 바울이구나.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구나.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완전한 천국 시민의 아름답고 황홀한 그 모습들을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고유한 특징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감추어져 있어서 모릅니다. 모르니까 내가 아는 나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만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예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부르는 예수뿐이지 실제 내 삶 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부활하신 그 고유한 하나님이신 나의 나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런 나만의 아름다운 고유한 독특한 그 은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미 다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영성 크리스찬 코칭을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나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코칭을 하면서 내 안에 와 이런 것이 있었구나 믿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면서도 야 이게 정말 이게 나가 맞나? 괜히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삶의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끌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독특한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독특함을 통해서 나의 예수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누구예요? 46절 이하에 보면 47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님이다. 예수님. 47절에 보면 47절 48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45절에 보면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난 존재, 이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주시는 산영이 돼요. 산영.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님은 흐름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정녀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뱃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하늘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 몸.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는 이 땅에서 사람의 몸과 그 속에 땅에서 나지 아니한 하나님에게서 난 신령한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영이 되었어요? 산영이 아니고 무슨 영이 되었어요? 살리는 영.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이 되었다.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연적인 육신과 완전한 신령한 몸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비록 몸은 육신으로 살지만 내 안에 신령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많은 제한 가운데 삽니다. 많은 제한 가운데 살아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산으로 물려받고 장차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할 사람들이지만은 현재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현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죄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살고 계시지만 우리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부활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처럼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느냐? 그럼 언제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서 56절을 보세요. 다시 고린도전서를 보면 로마서에 손을 끼워놓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까지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홀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장차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위해서 내려오실 때에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그 예수님이 다 그들을 데리고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오실 때에 이 공중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이 열리고 또 모든 공기 중에 원소로 다 살아난 그 몸들이 다 환원이 되어서 원래 있는 모습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영혼과 함께 결합해서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오늘 그러한 일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육신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강력한 자석을 땅바닥에 갖다 대면 땅속에 있는 자석, 쇠 성분이 있는 모든 자석이 그 지남칠에 달라붙는 것처럼 하늘로 끌려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는 많은 예수 믿는 상당수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내노라 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 생명 있는 사람들 그대로 남아서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의 대환란의 시기를 거치게 되고, 거기에서 살아남기는 정말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아남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올라간 그 채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장차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로마서에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23절,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하여 우리 몸이 완전히 부활하여 주님처럼 될 것을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속성 있는 문제가 있고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위협하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죽는데 죽음의 마지막 두려움을 우리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속이고 이걸 해야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죽음의 독침, 죽음이 쏘는 독침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 율법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를 돌아가냐면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해서 말씀을 지켜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율법적인 삶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뭔가를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면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만족된 것처럼 느껴지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잘생겨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자꾸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늘의 모든 능력과 자원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의 자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자원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신앙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수백 킬로를 땅속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200년 동안 땅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그 굴 속에 또 자기 부모님을 매장하고 거기 또 모셔놓고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예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함의 신앙을 추구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신앙을 추구합니다. 쭉정이 신앙들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받아내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58절에 보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더 열심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비록 내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간증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강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의 씨 안에 있는 크고 온전한 나무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씨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을 충만하게, 오늘을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